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터넷 차단 등으로 현지 상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체제 속에서 자유를 외치는 이란 국민을 위한 기도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찬양을 통해 아이들의 영성을 깨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도림교회의 어린이 합창단 아이네스의 오디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은 실로암 안과병원이 간담회를 열고 40주년 기념 행사 준비 계획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지 상황은 외부로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이슬람 공화국 체제 속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이란 국민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에서 시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인터넷입니다. 도시는 살아있지만 외부와의 연결은 철저히 끊깁니다. 1979년 독재와 서구화에 반발한 이란 국민은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신권 체제가 들어섰고 현재의 이슬람 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 같은 거리에서 다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온 이들은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세운 세대가 아닌 그 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다음 세대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연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될 때마다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에 친척을 두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박시마 목사는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스타링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소식만 올 뿐 연락은 아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시위할 때마다 인터넷은 끊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죠. 그래서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여성의 히잡 의무화부터 종교 규율까지 이란에서는 이슬람이 개인의 삶 전반을 규정합니다.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는 자유를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드시 자유를 찾을 거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장례식을 장례식으로 하지 않고 축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슬람 공화국 체제 아래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직업조차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던 페르시아 땅이 오늘날의 이란이며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신학교가 세워질 만큼 기독교가 활발했습니다. 47년간 이어진 현 정권 체제에 대한 반감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선교사들 파송할 정도로 또 신학교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도 보면은 돈반 박사 다 이란에서 갔던 사람들이고요. 47년 동안에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란 당국은 기독교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교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독교인으로 보고 또 이스라엘을 또 유대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박 목사는 이란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선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란 국민도 지금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란의 자유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란의 자유가 와야지만이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이란 국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다음 세대 영성을 깨우고 100년의 역사를 미래의 100년으로 잇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찬양을 준비하는 도림교회 어린이 합창단 아이네스의 오디션 현장에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례로 줄을 서 오디션장으로 향하는 아이들. 작은 입술 사이로 긴장감 섞인 찬송가 멜로디가 새어나옵니다. 오늘은 도림교회 다음 세대 합창단인 아이네스의 신입 단원을 뽑는 날. 조금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반주에 맞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얹어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오디션장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에게도 이번 오디션 시간이 특별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오늘 불렀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도훈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재능이 좀 발현된 것 같아서 많이 기쁩니다. 이미 합창 단원으로 활동 중인 첫째 자녀를 보고 둘째 아이도 도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며 협동과 경청을 배우고 바른 자세와 호흡을 익히는 과정이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희도 은혜가 되고 참으로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많아서 예진이도 같이 경험하면 좋겠고. 도림교회 다음 세대 합창단 아이네스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한 단어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찬양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생 신입 단원을 선발해 중학교 3학년까지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입니다. 화음이 강조되는 고전 성가를 통해 음악성을 키워 성인이 됐을 때 교회 핵심 성가대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합창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실력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우선이란 확고한 교육 철학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재하는 걸 느끼다 보면 아이들도 본인들이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거든요.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찬양하게 하고 싶다. 이 아이들이 또 저처럼 다음 아이들을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찬양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구나. 아이들이 드리는 맑은 찬양이 도림교회가 걸어온 100년의 역사 위에 다음 100년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과 진료로 새빛을 찾아주고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이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병원은 지난 40년을 이끄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비전을 나누는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복음화를 위해 조직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맹인선교회와 한경직 목사 주도로 전립된 의료선교병원입니다. 1986년 개원 이후 병원은 3만 7천여 명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줬고 1,100회가 넘는 국내 이동 진료를 통해 실명을 예방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4개국에 협력병원을 두고 있으며 14개 개발도상국을 42회 방문해 안과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협력병원 의료진을 초청해 선진 의료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과 모자병원으로서 전국에 10개밖에 없는 안과 전문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이고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사나 9개의 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명 장학금을 통해 약 1,500명에게 24억 원 이상을 지원하며 시각장애인 리더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회원도 있고 변호사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교수도 있고 또 전국의 공무원이나 많은 그런 교사로 많은 분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장학 사업이 맺은 열매다. 정말 귀한 사업이고 눈만 밝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밝게 해주는 이 본래 병원의 이 설립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니까. 병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2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감사음악회를 진행하며 실로암 사역의 발자취와 신학적 조명이 담긴 도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눈의 고통과 불편함에서 자유롭고 밝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1분 실로암 연못 이루어서 한국교회가 모두 함께해서 눈병으로부터 자유함으로써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40을 맞이해서 그 일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더욱 기도해 주소서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종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습니다. 종교법인이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무관청의 조사 감독 권한도 강화해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18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제59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대회사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은 폴란드에서 예배를 드리니 더욱 의미가 깊다며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 복음화를 목표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세기총은 2017년부터 뉴욕, 파리 등 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국제개발 NGO 기아대책이 지난해 3월 대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 만달레이에 선교센터를 건축합니다. 기성 안성우 총회장과 기아대책 최창남 회장 등은 최근 만달레이에서 선결센터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공 예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기성 안성우 총회장은 만달레이 선결센터는 특정 기관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며 주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만달레이 선결센터는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 자립 모델을 제시하는 미얀마 선교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한국교회 봉사단 KWMA 난민실행위원회가 2026 스피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도적 구호와 재난 대응에 관심을 가진 기독 청장년 선교사 20명이 참여해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응급 구호와 보호 기준, 현장 시뮬레이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위기 대응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피어는 UN 산하기구와 국제 NGO, 각국 정부,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공동으로 합의해 사용하고 있는 국제 인도적 위기 대응 기준 체계로서 재난과 분쟁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교회는 재난과 위기 현장에서 국제사회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문성과 기준에 근거한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 전국여전도회 연합회가 새해를 맞아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신앙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집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전도 회원들은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박누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전국 여전도회 회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한 제26회 신앙 부흥 집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렸습니다. 만남의 축복, 형통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전국 35개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새해를 앞두고 신앙을 돌아보고 영적 각성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여전도회 신앙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이 시대, 참 암울한 시대, 따뜻한 엄마의 역할, 또 권사님들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틀간 진행된 집회에서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가 강사로 나서 출애굽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삶에 대해 전했습니다. 김문은 목사는 어머니의 눈물과 태도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전했습니다. 또한 특별 강의에서는 고신대학교 총장 이정기 목사가 여전도회 미래와 희망을 위한 3가지를 주제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적 책임과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71년도에 시작된 55년의 역사를 지닌 고신교단의 신앙의 뿌리이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인 여전도회입니다. 이번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집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고신교단, 그리고 35개 여전도회 연합회와 해외 선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는 신앙훈련과 선교, 봉사사역을 중심으로 여성평신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의 사역은 여성 싱글 선교사님을 15명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비와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집회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회원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서 각 연합회로 돌아가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앙부흥 집회가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며 여전도회 사역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붙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박누가입니다. 어린이 선교단체 LJU가 지난 18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서 LJU 센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구 북성교회 라아론 목사는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예비하실 것이라며 이곳이 열방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거룩한 발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LJU 센터는 연면적 499.76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 시설로 건립돼 향후 어린이 선교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실 때 저에게 선교 철학을 몇 가지 주셨는데요.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의 꿈, 또 저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울산 삼산교회가 배석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배석현 목사는 기드온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 비전을 공유하고 기드온과 같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삼산교회 강용기 장로가 취임 환영사를 전했으며 정지원 청년의 특별 연주와 솔리데오 합창단의 특송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울산 삼산교회에 이번에 취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겠노라 마음먹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모든 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우리 울산 삼산교회 잘 섬기고 또 잘 목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의사 박상은 2023년 베트남 의료 선교 중 세상을 떠난 고 박상은 원장을 기리는 책입니다. 생전 그와 함께한 63인의 글을 한데 모았습니다. 책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려 노력한 고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 원장은 안양 샘병원을 200병상에서 1000병상 규모로 키우고 샘 글로벌 봉사단을 설립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된 이웃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총 7차례 북한을 방문해 의료 현대화와 의료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윤리와 전인치유를 강조하며 생명 존중 운동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스승 장기려 박사처럼 바보 의사로 불린 그는 신앙인이 믿음을 행동에 옮길 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리터러시 25년간 청소년 사역에 헌신한 김영한 목사의 책입니다. 저자는 청소년 중독 예방본부 강사로 활동하며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책은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빌려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도파민 보상회로부터 디지털 범죄 연루까지 청소년이 직면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진단합니다. 김 목사는 단순한 금지와 규제보다 자기 인식과 의지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또 대안활동, 가족 간 소통 회복 등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첫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가 돼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삼는 방법, 아이들의 내면을 지키는 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다. 구약학자 카먼 조이 아임스가 하나님의 형상 탐구서를 냈습니다. 저자는 바이올라 대학교에 몸담으며 성경과 일반 성도를 연결하는 작업에 힘써온 학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인간의 정체성을 조명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내면적 특성이 아닌 일과 관계, 창조세계 돌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는 정체성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죄로 인해 상실되는 게 아니라며 그것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창조세계를 돌보고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행위가 우리 정체성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직업인, 소비자 등 여러 정체성을 갖고 삽니다. 한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과 부딪히는 일이 잦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다는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성경에 뿌리를 둔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7일 오전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